예, 오늘 마라톤 대회 때문에 교통 혼잡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일찍도 오시고 하셔서 그 혼잡한 교통을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이제 상품도 있습니다. 다이소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신명기의 신자가 한자로 어떤 신자인지 아시는 분 한번 빨리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맞추시. 네, 우리 이문수 권사님. 예? 다시신? 한번 그려 보실 수 있어요? 어떤 다시신자라고? 우리 강혜미 권사님은요? 예? 삼가할신? 다시신. 다시신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 보기를 드릴 테니까 여기서 골라보세요. 1번 믿으신, 2번 귀신신, 하나님 신할 때 신자죠. 3번 거듭신. 이거예요, 권사님? 정답입니다. 거듭신. 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4번은요, 매울신.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 거듭신이라고도 하고 펴다 할 때도 신자 쓰고 다시 뭐 두 번째 의미를 할 때 요 납신이라고도 하죠. 납신. 예. 거듭신자입니다. 12지간에서 또 나오는 그 신자입니다. 예. 신명기 이따가 선물 드리고요. 신명기를 보면은 신명기 한번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한자로 보면은 이제 영어로 먼저 보시면 듀트로노미라고 그렇게 합니다. 듀트로노미. 이게 이제 헬라어 라틴어에서 왔는데 거기 이제 원어를 듀트로라고 하면은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로노미 할 때 노모스가 이제 헬라어로 법이란 뜻입니다. 율법을 말할 때 노모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듀트로노미 해가지고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법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자로 보더라도 신명기 하면은 거듭신자, 명령 명자, 그 다음에 기록할 기자 이렇게 해서 거듭된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신명기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말씀을 하는 거, 거듭해서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전달해 주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좀 다른 의미가 되는데 히브리어는 책 제목이 없어요. 모세오경은 특별히 책 제목이 없어서 처음 시작하는 한두 단어를 가지고 책 제목을 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 신명기의 책 제목을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합니다. 엘레는 이것들이라는 뜻이고 복수형이고 디즈 영어로 하면 디즈고 하드바림 하면 하는 정관사예요. 그거 더가 되고 드바림은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복수형으로. 그래서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라. 이게 이제 신명기의 히브리어 책 제목의 뜻입니다.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다. 예, 여러분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제 광야의 40년 생활이 끝나고요. 1세대들은 이제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상기시켜 주면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지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재차 거듭해서 이 신자가 사용되는 사자성어가 그런 거잖아요. 신신당부, 신신부탁. 그게 신자거든요. 예. 거듭해서 부탁하고 당부하는 말씀으로 이 신명기를 3번에 걸친 긴 설교를 이렇게 담아서 신명기로 모세가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그 40년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들어가서는 변질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함으로써 순종함으로 너희가 마침내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의 책을 내용을 나머지 모세오경의 다른 책들의 내용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거듭 말씀하는 거니까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절기에 대한 것도 뭐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슨 절기들 그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거 뭐 등등등 그리고 그들이 잘못했던 역사에 원망 불평해서 심판받은 내용들 이런 것들도 반복해서 계속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이 참 잔소리같이 말씀하시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예, 하나님의 잔소리 같은. 계속 한 번 말씀하면 되는데 두 번, 세 번, 여러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모세가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도 왠지 높아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했는데, 물론 그 중에서도 원망불평하다 죽은 자가 많지만 거의 다 죽었지만 어쨌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높아심에 이렇게 말씀을 거듭해서 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잔소리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밥을 먹고 다니냐, 꼭 밥 챙겨 먹어라, 또 영적으로 조언한다면 뭐예요? 주일 성수는 꼭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꼭 드려라, 또 말씀과 기도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잔소리와 같은 반복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그것을 잔소리로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이에요. 살리는 소리. 잔소리는 살리는 소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소리예요. 자녀를 살리고 주의 백성들을 살리는 소리가 바로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설교도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아요.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잔소리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나를 살려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살려주고 능력과 힘을 공급해주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어떤 잔소리의 말씀을 하셨을까,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요, 번영의 때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삼가라라고 했습니다. 삼가라. 삼갈 신자가 혹시 있나요? 저는 모르겠는데, 삼갈 근자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삼갈 신자를 아까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습니다. 삼가라라고 했는데 뭘 삼가라고 했나요? 바로 교만을 삼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삼가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뭘 삼가라고요? 교만을 삼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삼가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 교만은 가장 질이 나쁜 죄에 해당합니다. 많은 죄가 있지만, 크고 작은 많은 죄가 있지만 그 죄들 중에서 교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하여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루시퍼가 되잖아요. 사탄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교만의 원흉을 마귀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새로 입교한 자에게도 직분을 주지 말 것은, 감독의 직분을 주지 말 것은 그들이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죄에 빠질까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새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새로 멤버가 되고 회원이 된 사람에게는 중직을 맡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렇게 높다기보다도 그런 중직을 맡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잘 다져진,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서부터 섬기는 것으로 다져진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교만은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죄가 바로 교만죄예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명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은 결국 마귀를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교만한 자를 결단코 쓰시지 않고, 결단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잘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길을 엎어지게 한다든지 실족하게 한다든지 망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삼가야 될 것은 바로 교만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뭘 주장하게 됩니까? 내가 행하였고, 내가
이루었고 내가 할 수 있고 뭐 내가 하는 것이 자꾸 나오게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 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이런 짓지 않은 집에 거주하고 너희가 농사 짓지 아니한 것을 거두고 먹고 양과 소가 많아지고 가축대가 많아지고 할 때 은금이 풍족해질 때 증식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이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너희가 교만하여서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가 나와요. 나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삼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언제요? 번영의 때에, 잘 될 때, 모든 것이 풍족할 때, 풍요로울 때, 그러할 때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인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히 풍요를 누릴 때, 번영을 누릴 때에 조심해야 되는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삼가야 되는데요. 가난하고 배고플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나라적으로도 본다면은 여러분 나라가 가난한 빈국일 때는 어때요? 복음이 잘 들어가고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가난한 나라에 복음이 잘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래서 나라의 발전과 함께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통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면 선진국에 진입하게 되고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면요, 이게 둔화가 돼요. 감소가 돼요. 기독교가, 교회가 약간 쇠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배도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어느 나라들이 하나님의 법을 특별히 거스르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고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죄악들을 많이 짓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어디가 많습니까? 가난하고 그런 못 사는 빈국보다는 선진국, 유럽이나 미주나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보통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잖아요. 그게 번영의 때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예요. 번영하기 전에는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의지하고 기독교 국가로 잘 가다가 이게 지금 번영하고 나니까 번성하니까 풍요로우니까 하나님 잊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을 삼가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복지는요, 광야의 고난과 시련에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광야는 고난과 시련의 땅이었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풍족한 농경 사회예요. 유목민에서 이제 농경민으로 바뀌어지는데 유목민들은 가난하고 특별히 광야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그런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 농사를 짓기 때문에 포도주가 넘쳐나고 땅의 소산이 넘치고 이런 풍요로움과 번영을 누리게 되잖아요. 너무 대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도 거듭거듭 모세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정말 제발 부탁한다, 신신당부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독립을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의 말씀의 법에 거하고 그렇게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서 주님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이 물고기가 어항을 떠나서 숨 쉴 수 없듯이 나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 주 안에 거하겠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을 삼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요,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기억하라인데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특별히 광야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로서 두 가지 과목이 있었어요. 첫 번째 과목은 겸손이라는 과목이고 두 번째 과목은 순종이라는 과목이에요. 광야 학교는 이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 보시면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며 치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를 뭐 하신다고요? 낮추신다.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 입학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도 먹게 하시고요. 그 다음 구절 16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너를 뭐 하신다고요? 낮추신다. 겸손하게 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광야 학교에 하나님은 입학시키시고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여러분 겸손이라는 광야 학교의 과목이고요. 두 번째 과목은 뭘까요? 바로 순종이에요. 그 다음 구절 신명기 8장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광야 수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시험하고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광야를 허락하셨다. 40년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모든 풍요로움과 번영을 누리게 될 때 먼저 삼가라고 하셨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삼가라라고 하셨는데, 그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이전에 광야 40년 동안 뭐를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겁니까? 겸손과 그리고 순종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로움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다 고생만 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만 우리 인생에 있는 건 아니에요. 펼쳐질 때가 있어요. 펼 때가 있고 또 잘 나가게 형통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더라도 노예가 되고 또 감옥의 죄수가 되고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또 총리가 되는 시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 수업을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13년, 요셉은 13년이었죠. 모세는 40년이었죠. 아브라함은 25년이었죠.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마침내 복을 주셔서 잘 되었을 때 그때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교만해질까 봐 그걸 하나님께서 노심초사하면서 이 광야 수업을 먼저 까는 거예요. 먼저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순종하는지에 대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몸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몸으로 배우는 것이에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순종해야지 아는 것으로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으로 체득하고 몸으로 배우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으로 배우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몸으로 배울 때, 온 몸으로 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을 배울 때, 겸손을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불뱀과 전갈이 있죠. 그리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간조한 땅입니다. 메마르고 간조한 땅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낮추시기 위함이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광야니까, 위험하니까,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양식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양식 달라고 물을 달라고 물론 그들이 원망불평했지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로 하여금 만나를 먹게 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셔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과목이 순종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순종이라는 과목을 광야 학교에 넣으셨을까? 거기 커리큘럼에 넣으셨을까? 그들을 시험하신 이유는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그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광야의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구절 보세요. 아까 읽었는데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기 마침내가 방점이 있어요. 마침내.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키울 때 양육할 때 정말 좋은 것은요 그냥 주면은 모릅니다. 좋은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싶은데 그냥 주시면요 그게 귀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쉽게 교만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복으로 인해서. 복이 좋은 것이지만 만족감을 주지만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위험을 갖고 있어요. 그럼 함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먼저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 몸으로 배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복이 주어지면 이게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때 그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순종과 겸손의 과목을 잘 배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시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굶주리지 않고 만나를 먹여주셨고 배고프지 않게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목마르지 않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몸소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예,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사람도 아니고 한 민족이 200만 명이 되는 그 민족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배부르고 굶주리지 않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광야에서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친히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을 견딜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 기억을 사용해야 된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 모든 인생의 삶들이 지나간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같이 불러볼까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의 모든 세월들을 젊으면 젊은 대로 연로하시면 연로하신 대로 저는 40년 세월을 여러분은 70, 80년 세월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걸 공급하신 그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내 능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들 결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나안에서도 여호와를 기억하고 순종하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기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해야 된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나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여전히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돼요. 광야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원망과 불평도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징계를 받았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그렇게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19절 20절 말씀이 그걸 말씀해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저주의 말씀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청종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놀랍고 두려운 말씀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좋은 말만, 달콤한 말만 우리에게 하지 않아요. 아주 쓴소리도 직언하듯이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생사화복을 두었다.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그리고 화와 복을, 복과 화를 두었다.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순종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또 복을 선택해라. 너희가 순종을 선택하면 너희가 생명을 누리고 복을 받지만, 너희가 불순종을 선택하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걸 선택하면, 교만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를 선택하면 너희는 반드시 사망을 당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화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마지막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세요. 결단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우리를 자동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순종해야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위 구원이 되겠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이건 영원 불변의 법칙이고 진리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순종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월터 L. 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순종은 구속의 열매이지 구속의 원인이 아니다. 웰빙, 그러니까 행복은 믿음의 결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순종은 구원의 열매이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무엇의 열매입니까? 구원받음의 열매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 순종이라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웰빙, 그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번영하고 풍요롭고 모든 걸 누리는 것은 다 믿음의 뭐예요? 결과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결과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번영의 때에 무엇을 삼가야 하는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세 가지 기억합시다. 번영의 때에 무엇을 삼가라고요? 교만과 망각을 삼가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삼가라.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해요?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뭐 하기를 선택해야 됩니까? 순종하기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삼가고 기억하고 선택해야 된다. 그 중요한 가장 핵심은 기억이에요. 기억.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겸손과 순종을 배우는 광야학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누구를 닮게 하시는 걸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본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허락하셔요? 광야를 허락하셔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세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순종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는 겸손의 자기 비하를 하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도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전히 가나안 복지 땅에서도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